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오늘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3일교회 목사님인가요? 설교 좀 잘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시록 강해를 쭉 하셨는데 솔직히 구역질 나서 듣기 힘들죠.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야, 저 사람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을요 교묘히 왜곡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런 마음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목은 뭐냐? 계시록 8장에 나타난 큰 별의 비밀입니다.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있다는데 또 뭐지? 송계문 목사인가 계시록 강의한다는 애는 애죠. 나이가 어리니까 하늘에서 천재지변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또 계시록 한다는 목사 또 하나 있던데 무슨 침례교회 그 사람도 또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으로 와요. 그나마 이게 송 목사님은 천재지변으로는 보지를 않고 좀 잘 보려고 애는 쓰셨어요. 잘 보려고 애는 쓰셨는데 복음을 상당히 왜곡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송 목사님 해설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니까 떨어진 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을 인용을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얼굴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요거를 인용을 하면서 자, 이사야 시대 때 별은 누구였느냐?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는 계명성이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별과 그 별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계명성 이꼬르 바벨론 제국은 은유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경고다. 이게 까딱 잘못 들으면 이 계명성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게 성도들하고는 관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로 들려요. 자, 이거를 해서 일단 계명성이란 게 별은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하는 구절이 신명기 29장 17절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계시록에 있는 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선지자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가 말한 구절이거든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유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송태근 목사는 여기서 쓴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말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틀렸습니다. 쓴쑥의 뿌리가 생겨난다는 건 마음에 생겨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희 중에, 너희 사람들 중에 이런 말입니다. 너희 마음 중앙이 아니고 너희 사람들 사이에 쓴쑥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19절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을 아무렴 어떠냐, 내 하나 평안하면 되지 하는 오늘날 근권 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의 철학과 사고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7절은 현대인의 근권만종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내에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말미에 왜 거짓 선생이 하는 행태가 그런 것인가를 이 신명기에 딱 나오잖아요. 독초의 쓴뿌리의 특징은 내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독초와 쓴뿌리가 나면 백성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복음과 너희는 망한다는 복음의 싸움이 선지서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너희는 망한다. 왜? 신명기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망한다고 딱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다른 선지자는 명호를 하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독초요 쑥입니다. 나중에 설명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17절은 요까지 읽으면 안 되고 그 뒤를 좀 더 봐야 됩니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게 누굽니까? 사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송태근 목사는 세상에 오늘날 근검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 절대 멸망시키신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를 여기에 저주를 당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랑 21절에 딱 해놨죠.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그가 누굽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런 사람을 구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쓴뿌리가 있는 거는요, 세상의 근검만능주의 이런 거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봐보세요.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이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바알을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 바알을 안 따르는 것 같지만 다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이 누굽니까? 바알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 먹고 독한 물 마시게 하면 죽죠. 이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쓴쑥은 우상숭배의 대가다 이래놓고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에서는 그 선쑥이 바벨론이고 별이고, 요한의 시대에는 이 별이 로마 제국이라 세상 모든 권력의 총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권력의 총화인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래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으로 표상되어지는 별은 떨어져서 멸망한다.
여러분 말이 안 맞죠? 이게 이런 해석이 되려면 물샘이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샘이 별이 왜 물샘에 떨어져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 양반은 왜? 설명하려니 짜친이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물에 떨어집니까? 이게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쫙 드리겠습니다. 이 별은요 로마 제국인이 탐욕인이 이렇게 해설되어서는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처음 할 때 딱 말한 게 있죠. 계시록 처음에 1장에 별이 누구다 딱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별은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말하는 거야. 목자 선지자 별은 계시록에 보면 별과 촛대의 비밀이라 안 했잖아요. 별은 목자요 촛대는 교회라 그랬다 아닙니까? 그 별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온 별은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계시록에 별은 목자라 해놨잖아요. 목자라고. 그럼 별을 목자라고 봐야지. 바벨론이지 로마니. 예? 로마가 목자입니까? 쪼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에 보면요 핵심이 있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이 뭔가. 신명기 29장 19절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건 뭐냐면 쑥이 생겨난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평안한 상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 평안의 복음과 이게 쓴쑥이 난다. 신명기에 보면 쓴쑥이 딱 나가지고 평안함을 있으리라 할게 되는 상태 거의 마취된 상태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 합니다. 거짓.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가볍게 여긴다. 죄로 덧난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보는 진단이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백성한테 뭐라 하죠? 평강하다 하죠. 그래서 이 평강하게 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쓴 쑥과 쓴 독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에서 14절 9절을 조금 성경은 조금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다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에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다. 이래서 예수님이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시잖아요. 그게 다 에스겔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5절에서 쭉 한번 볼게요. 아까 10절 보셨고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하나님의 노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룬답니다.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신앙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신앙이 빨라서 죽지 않을 사람인데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 신앙하는 꼬라지 와서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데 너는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영혼을 사냥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16절 시작할 때 뭐라면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거든요. 뭐 보았네, 들었네. 이때는 지금 여자들에 대해 경고인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고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계시록에 나오죠. 영혼들을 사냥해가지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영혼들을 사냥한다 안 합니까? 그게 인을 때려가지고 영혼들을 매매를 하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백성을 싹 유혹하는 선지자들은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돈을 이빨 사이에 딱 끼워주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아까 여자 종이 뭐랍니까? 두어준 재물과 떡을 위해서 평강을 외치잖아요. 영혼들을 사냥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죠. 계시록에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그래서 어둠이 오는 겁니다. 계시록에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약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쓴쑥은요, 도단한 쓴쑥은 어떤 거냐면 복음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샘에 떨어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물샘에. 이 송태훈 목사는 그걸 설명을 못해요. 지 말대로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지. 물샘에 떨어지는 물이 뭡니까, 여러분? 생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준다. 그게 하나님의 생수 아닙니까? 살게 하는. 그 생수의 복음의 강물에 뭐가 떨어진다? 쑥이 딱 떨어지는, 쑥이. 복음의 강물에, 즉 복음의 물샘에 쑥이 떨어지면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희한하게 이단의 교리에 이끌려서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한 복음에 뽕을 맞아가지고 구원을 대도 안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신앙하면서 얼라 구원의 확신은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구원의 확신을 딱 주고 나서 그 다음 뭐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 것 가르쳐요. 성공복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럴듯하죠. 문제 해결 기도. 예? 그러한 쑥이라는 이름의 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 생수에 떨어져서 거의 모든 교회의 강단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시지 못할 쑥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을 점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세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철저한 성화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요,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전부인 것으로 믿음을 치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는 있다. 그러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신앙을 위한 싸움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복음이 쑥 같은 복음인 거예요. 왜? 평안하게 하는 복음이거든요. 평안하다, 구원받았다,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행함이 항상 계시록이에요. 핵심적으로 탁탁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다음에 제가 계시록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딱 가르치거든요. 계시록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딱 숨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시록에 박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과 성화되어가는 삶을 성도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교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 성도한테. 문제 해결하고 막 이래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헌금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에스겔서 보셨죠? 현재 기독교 목사들은요, 에스겔이 딱 말한 것처럼 한 줌 떡을 위해서, 한 줌 떡을, 자기 입에 들어갈 한 줌 떡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지금 강단에.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문제 해결 기도 안 하는 목사 봤어요. 나는 교회에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버리자는 기도 제목으로 10일 열흘 새벽 기도회, 한 달 새벽 기도회 욕심을 버리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르치는 목사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 마지막 세대 때를 이렇게 외쳤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눈으로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목말라 죽고 기근을 만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